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의 주간 화요일 오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앞으로 있게 될 일들, 특히 세상 끝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이제 마가나 누가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을 해놨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1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2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심판날에 있게 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열 처녀에 관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너무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참 오류에 빠지기 참 쉽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해석을 하고 지나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표상으로 말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예 예수님이라고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처녀들, 교회라고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신자들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빛이라는 것을 신앙이다 또는 선행이다라는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또 기름은 뭐냐? 이것은 뭐 또 성령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럴 듯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그럴 만한 명확하고 어떤 객관적인 증명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그만큼 객관성이 약하고 신빙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환상적인 해석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영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건 뭐고 저건 무슨 예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고요. 7은 뭐 완전수고, 뭐 10은 뭐고, 5은 뭐고, 3은 뭐고,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건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단이든지 그런 사이비들이 그런 류의 해석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해석에 마음을 뺏기죠.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이다. 참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그런 비유풀이를 막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거 들으면은 그게 다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 거기 걸려 넘어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그대로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비유에서 피할 수 없는 논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 나가야지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무슨 나무 풀듯이 자꾸 뭘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주관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분명히 아닌데도 기다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래서 성경 이 비유 해석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떤 문제 하나를 두고 그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또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결핍 상태에서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되는 미련한 처녀 다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꼭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일일이 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 절반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 5절 읽어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배경에 관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결혼식을 밤에 하죠. 그래서 혼인식을 밤에 하고, 근데 신랑이 아마도 먼 곳에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처녀란 누구냐? 자, 고대 기록에 따르면 신부 이외에 그 주위에 들러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러리들이 있는데 뭐 들러리 하면 나이 많은 아줌마겠어요? 그 연로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계세요? 그 신부와 같은 또래겠죠.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같거나 그런 같은 또래의 처녀들이 들러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소리가 들릴 때 급하게 그들이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등과 기름이었던 것이었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부분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해석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강조한 게 뭐였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반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랑이 신부가 있는 곳에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등을 가지러 마중 나갔다라는 것은 그 누구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그래서 신랑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신랑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등과 기름이었고, 계속 불을 켤 수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따로 그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그렇게 등만 가지고 있었을까?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석들이 있었겠죠. 그동안에 기름이 증발해 버린다든지, 또 기름이 타서 없어진다는 걸 예견하지 못하고, 또 지난번에 등불을 켰다가 꺼두었었으니까 다시 켜면 켜지겠거니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됐냐면 8절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이 계속 켜진다고 해요? 꺼져간다고 그래요? 예, 꺼져간다라고 했습니다. 불을 같이 켜기는 켜놨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불을 켜기는 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약간의 심지에 묻어있던 그 기름만 좀 타면서 결국 심지만 탄 것이지 계속해서 불이 켜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고 유사해 보이고 불도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또는 우리가 먼저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라도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일생 동안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만 주어진 때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 호흡하는 동안만 주어진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한다든지 다른 일에 허비한다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 서게 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우리의 삶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변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생각에 안주하고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대충 덮어놓고 뭉뚱그려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라고 맡겨진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다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뭘 과도하게 많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욕심 부릴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주신 대로 그거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받았으면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맡았으면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맞을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도 맞을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많이 맞죠. 모르고 맞을 일 했다면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어떤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모르고 잘못하는 게 낫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아는 것만큼 못하면은 더 맞을 거 아니냐. 그 맞는 얘기 아니죠.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잘 모르는 게 낫겠다. 어리석은 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더 많이 맞게 될 것이요. 그만큼 책임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 뭐 많이 맞냐 적게 맞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 책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그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인데 그날의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난 방식은 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정화시키는 작용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소멸하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신 불시험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죠. 마지막 심판 때 쓸 보상과 그 평가가 예수를 믿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주어질 상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 상이라는 것이 구원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로서 그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주신 은혜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에 대한 책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타버린다. 그럼 뭐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지 뭐만 받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뭐 차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마치 불꽃 가운데 사람이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수월하지 않다. 참 힘겹게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렇게 성격이 지어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니까 그 은혜가 전부 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방종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장로교회 그 맹점 중에 하나가 그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걸 갖다 남용을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오해에 비롯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알미니안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성숙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은혜의 교리거든요. 이걸 오용을 해가지고 또 오해를 해서 은혜의 교리가 사람을 방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나가게 되죠. 그런 부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주어진 인생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자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미니안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교리를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은혜의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글쎄에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의한 영혼의 활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신 생명과 은사와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 천국 갈 소망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뭐 천국 가는 것은 뭐 분명하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게 돼 있거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괜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충 하시고 적당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음의 고백은 다 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고, 나름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고요.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각성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깨어 있어라. 늘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전체 다. 주일 예배만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닌 게 아니고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려고요?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대충 가르쳐줘서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을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생각 안 하면 그래서 대충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도 인생을 즐기는 일에 적당히 말씀 타협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삽니다. 어쩌려고 그래요? 그건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죄 문제 하나 해결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어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장성이라는 것.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과 어떤 기능으로서 무슨 열정을 가지고 뭘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은 데는요 늘 다툼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많은 데는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미끄러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터 위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과 그 나라의 도리를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들하고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른은요, 우리 어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요 진득하게요 묵묵히 자기 몫을 다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어른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래요? 네? 애라고 그래요? 애라고. 나이가 인생을 살 만큼 사셨는데 돈도 벌 만큼 버신 분이고요. 근데 애라고 그래요. 그 백악관에 지금 어른들이 사라졌대요. 럭비공처럼 좌충우돌하는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애입니다, 애. 어른은 깊이 생각할 줄 알고요, 충실하게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그런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커지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장성한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겁니다. 여기 보면 5 처녀의 슬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임무였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해내야 될 임무와 그 책임에 관한 비유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달아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원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을 켤 수 없다. 엉뚱한 걸 가지고 불을 켤 수는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의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 옆에 친구들한테 꿔달라고 합니다. 좀 나눠달라고. 나눠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몰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인정이 좀 있어야죠. 사랑이 뭐게요?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줘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야말로 인간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동정심 같은 거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몫을 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책임을 다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누는 게 그렇게 좋으면 지옥 가는 것도 같이 나눠 가야 되고, 그죠? 실패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겠네요. 그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슬기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바르게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위해 흐트러짐 없는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슬기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덮어놓고 마음 줘서 무엇이든지 다 나누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결과를 또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밤에 겨우 기름 파는 집을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뒤늦게 왔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서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 너희들 모른다. 여기 보면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라고요, 이것이. 여기 보면은 이 미련한 처녀 다섯이 주여 주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등도 물론 있고 겉으로 다 같아 보이고 유사해 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같은 또래이고 같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람 보기엔 같아 보였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 불을 켤 원동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종교심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볼 때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냐?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무엇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 일을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확고하게 의지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사람 생각을 뒤섞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기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불을 켤 수는 없습니다. 기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잠깐 보십시다. 자, 14절에서 16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결국 빛이라는 것은 비추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 비추느냐? 빛과 어두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갈라내고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갈라내고요. 밤에 속한 것, 낮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긴 것과 아닌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항상 빛을 내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과 사이비적인 것들을 갈라놓는 이런 것들이 빛입니다. 특별히 그런 빛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이비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아닌데도 긴 것처럼 보이는 게 사이비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애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닌데도 긴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기름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기름이라고 불을 켠다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생활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또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지라 주의 말씀으로 눈을 깨우쳐 주시고 볼 것을 바르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언제 서게 될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살아온 흔적들이,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여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향상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이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